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아브넬과 다윗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정략 결혼과 아브넬 장군의 배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넬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그 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사울 군대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선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왕국의 2인자가 되었고 그 후로 약 2년 동안 다윗의 유다 왕국과 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 군대는 다윗의 군대에 번번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점차 대세가 다윗 쪽으로 기우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고민과 갈등도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스보셋은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 가문에 이스보셋을 대체할 왕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고 점차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이스보셋보다는 다윗의 통치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의 마음이 완전히 다윗 쪽으로 기울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어머니 리스바와의 불륜 사건입니다. 이스보셋은 비록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아브넬 장군에게 모욕당한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했고 아브넬에게 당신은 반역자라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고 그는 다윗에게 협력하여 다윗의 킹메이커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신다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보셋에게서 마음이 떠난 아브넬 장군은 다윗과 언약을 맺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을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고 아브넬은 그 왕국의 2인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백성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내전을 마무리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다윗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입장에서도 쓰러져가는 이스보셋 왕국을 탈출해서 다윗이 다스리는 새로운 왕국의 2인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두 사람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었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윈윈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이 언약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뛰어난 장군이면서 동시에 노련한 정치가라는 사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먼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언약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11지파를 넘겨주어서 당신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브넬의 메시지는 허세가 아니라 실제로 그는 11지파를 설득해서 피 흘리지 않고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사무엘서 기자가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대신에 받을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노련한 정치가인 그가 다윗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고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은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이후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당했다는 점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그는 틀림없이 다윗의 군대 장관, 즉 새로운 이스라엘의 2인자 자리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아브넬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스보셋 왕국을 통째로 다윗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새로운 왕국의 2인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브넬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체결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다윗 왕국의 2인자였던 요압 장군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요압은 너무나 과격하고 폭력적이며 때로는 다윗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그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다윗도 그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다윗과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아브넬 장군을 암살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되는 것은 물론 11지파와의 사이에도 깊은 골이 생길 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아브넬을 요압 장군의 대체자 또는 경쟁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아브넬의 정치적 영향력과 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피 흘리지 않고 내전을 멈추고 11지파 백성들을 모두 설득해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브넬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11지파 백성들을 모두 설득해서 다윗과의 통일에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아브넬은 정치적 영향력과 능력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와 언약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브넬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분명 새로운 왕국의 2인자가 되려는 불순한 동기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만 다윗은 아브넬이라는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브넬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와 같은 사람과 일을 함께하며 협력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넬은 실력과 능력은 있었지만 그의 꿈꾸기를 알 수 없고 교만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신앙적 관점에서 올바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교활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때로 선한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교만함과 악함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으로 되고 안 되고를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다윗은 아브넬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을 자신의 곁으로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공주와의 결혼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하지만 왕이 될 수 있는 매우 좋은 명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다윗 시대는 출애굽 후 약
200~300년 정도 후였기 때문에 법과 제도 면에서 이집트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공주와 결혼한 사람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도 공주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왕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왕족이 아닌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미갈 공주와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생각으로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을 강제로 뺏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지극히 세속적이었으며 폭력적이었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명분은 공주와 결혼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통치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공주와 결혼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받았음에도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명분을 하나 더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부족한 믿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사신을 보내서 미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브넬 장군과 미리 논의된 얘기였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스보셋이 아직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미갈을 다윗에게 보낸다면 다윗은 공식적으로 아내를 돌려받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윗이 미갈을 강제로 빼앗아 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도 있고 또 사울 가문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잘못된 생각은 미갈과 그의 남편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에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의 이기적인 생각은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미갈의 남편이었던 발디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넬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아내를 끌고 갔습니다. 힘없는 그는 반나절 동안이나 울면서 그 뒤를 뒤따라갔지만 아브넬 장군의 협박으로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다윗에게로 끌려가는 미갈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에게 아직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미 발디엘과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발디엘이 눈물을 흘리며 쫓아온 것을 볼 때 그녀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다윗의 욕심으로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고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의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다윗과 언약을 맺은 아브넬은 다윗을 12지파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유다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의 지도자들을 모두 만나서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브넬은 11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다윗의 군대에 패하여 점점 쇠퇴해 가고 있으며 다윗은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왕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민심도 이미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렇게 11지파의 지도자들을 설득했고 그들은 모두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울의 가족, 즉 사울의 왕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만약 다윗이 왕이 된다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면 선대 왕조에 남은 왕족들을 모두 제거해서 후환을 없애는 것은 당시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왕족들이 선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준다면 생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브넬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넬은 이스라엘 11지파와 사울의 왕족까지 모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다윗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넬 장군을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내전을 치르고 있던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통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한때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할지라도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버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아브넬과 다윗의 만남 그리고 아브넬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갔고 다윗은 그를 환영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서 다윗과 아브넬은 두 왕국을 하나로 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당연히 그 왕국의 2인자 자리를 약속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과 다윗의 언약을 뒤엎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국의 현재 2인자였던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 왕국의 통일이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과 다윗이 언약을 확인하고 통일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을 때 요압 장군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다윗의 명령으로 이방 민족과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넬과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요압 장군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전투에 내보낸 것은 그가 아브넬과 통일 협상을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브넬과의 만남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은 다윗에게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그와의 통일 언약은 모두 거짓이고 그는 우리 유다 왕국을 염탐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며 아브넬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군사를 보내서 돌아가는 아브넬 장군을 체포해 왔고 몰래 그를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왕국의 통일을 주도했던 아브넬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시대부터 권세를 누렸으며 정치와 외교에도 능수능란한 장군이었고 다윗 왕국에서도 2인자 자리를 약속받았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탄탄대로가 열린 것처럼 보여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압은 겉으로는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동생의 원수도 분명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경쟁자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압은 분명 두 왕국이 통일된다면 그 통일 왕국의 2인자는 자신이 아니라 아브넬 장군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적군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새로운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된다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군사를 보내 그를 제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의 협상을 통해서 피 흘리지 않고 두 왕국이 하나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요압보다는 정치와 외교에 뛰어난 아브넬이 왕국의 2인자의 자리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아브넬을 제거해도 다윗이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의 군대에서 요압 장군의 영향력은 다윗도 어쩔 수 없을 만큼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넬 장군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매우 무기력하면서도 또 동시에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했습니다. 아브넬의 핏값을 요압의 가족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의 가문에는 병자와 환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자손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또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그의 가문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참 못났다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왕이라면 자신의 뜻을 어기고 국가의 중대사를 그르친 신하를 꾸짖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요압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를 저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현실을 요압이 다윗보다 강하고 다윗에게는 힘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다윗은 자신보다 강한 신하였던 요압에게 아무런 벌도 내릴 수 없었고 오직 그를 입으로만 저주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 대한 처벌은 뒤로 미뤄둔 채 허망하게 죽은 아브넬 장군의 장례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다윗이 진심으로 걱정했던 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통일이 무산되는 것과 11지파의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11지파의 백성들은 다윗이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지만 아브넬을 제거했듯이 언제 우리도 그의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민심이 다윗을 떠나는 것,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찌되었던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식을 잘 치러주어 흩어질 뻔했던 민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백성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브넬이나 다윗이나 모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능력은 있으나 계산이 빠르고 교만하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미가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빼앗아온 것, 요압의 죄 앞에서 책임을 묻지 못하고 비겁하게 저주만 한 것,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아브넬의 장례식 등 다윗이 아브넬보다는 조금 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따라가고 본받고 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대회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넬도 요압도 그리고 다윗도 다 모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넬과 요압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힘과 능력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수와 허물이 있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넬과 요압은 자신의 영광이 목적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힘과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입니다. 또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실패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한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작은 이익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십시오. 또한 다윗의 실수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은 분명 다윗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그는 미가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빼앗아 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 어떤 대의 명분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고통과 희생을 주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요압은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아브넬을 제거했지만 사실 그의 속내는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자를 제거한 것일 뿐입니다. 요압처럼 비겁하고 이기적이며 권력지향적인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비록 완벽한 인간은 아닐지라도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배어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의 의미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항상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